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추석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이민 생활에 추석을 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추석이다 생각하시고 몸과 마음이 풍성한 은혜로 흘러넘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모차르트를 소재로 한 영화가 참 많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를 꼽으라면 1984년 밀로스 포만 감독이 만든 아마데우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명작이지요. 이 영화는 작품성과 흥행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제가 믿기로 이런 성공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 보편 경험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를 잠시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비엔나의 궁정 악장이었던 당대의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그보다 더 젊지만 더 놀라운 재능을 가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게 큰 시기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자신의 정신도 점점 미쳐가서는 마침내 자살을 시도했다가 정신병자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의 회상하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온 이야기들이 역으로 회상 속에서 다 소개가 되죠. 이 영화의 내용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그 보편적인 경험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간 동료, 형제된 한 사람을 향하여 살인도 무릅쓸 정도의 시기와 미움을 품고 그로 인해서 파괴되어가는 이 영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소재는 오랜 문학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고 우리가 사실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인 그 형 가인의 이야기부터 동급생 혹은 후배들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다는 그 중학생들, 혹은 유색인종들을 향해 증오와 비방과 참 폭력과 테러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 오늘 우리는 이 동료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기까지
주저하지 않는 이런 미움의 이야기들을 사실상 어디에서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일은 없지 않지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도대체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이토록 죽이고 싶기까지 미워하는 일, 그리고 공격하는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바로 이 문제를 사울과 다윗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울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창을 던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을 통해서 왜 우리가 창을 피하는가 하는 문제를 또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미움과 증오의 드라마를 꼽으라면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울은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느슨한 12부족의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통합해서 그 왕국의 초대 왕이 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이 업적만으로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그 위대한 왕의 면모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창을 날리는 참 어리석은 노인의 모습으로만 그는 등장을 합니다. 제임스 티소가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본문 11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따로따로 있었던 사건인지 한 번에 2개를 던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2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간신히 그 자리를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일이죠. 그 겸손하면서도 뛰어난 자질을 가진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모습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에게 있었던 일을 본문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전쟁터에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사울은 왕이니까 그저 지휘관의 자리에 있었겠지요. 전투의 현장에서는 장군인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 싸워서 이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아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것은 아마도 사울의 과거의 업적과 다윗의 현재의 이 승리의 업적을 비교하는 것일 텐데요. 결코 사울의 과거의 이 업적은 오늘날 이 현재의 다윗의 업적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은 다윗이 참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울의 눈에 시기의 비늘을 덮어버립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나의 업적은 천이라고 말하고 다윗의 업적은 만이라고 말하니
다윗이 이제 이렇게 백성의 인기를 얻었으니 가만히 있겠는가? 언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내 자리를 빼앗을지 모르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 버렸습니다. 사울의 눈이 시기의 비늘로 덮여버렸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갔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싶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이 시기의 비늘이 덮이면 우리가 형제를 향해 창을 던질 만큼의 이런 분노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시기가 내게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지요. 나보다 이민도 늦게 왔고 나보다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더 성공을 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아메리칸 드림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와 비교하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나보다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의 연륜도 짧은데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을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훨씬 안 이쁜데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눈에 시기의 비늘이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미움이 싹 트는 것을 경험하죠. 그를 볼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경험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일은 참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입니까? 5절을 보면 다윗의 처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뭘 했는지 여기 나오죠. 다윗이 한 일이라곤 왕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충성스러움과 지혜 때문에 오히려 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못이 없는데도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고 미움받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성공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자체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독일 속담에 남의 불행만큼 큰 행복은 없다. 남이 잘 되면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성공한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성공을 나와 가까운 사람이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이유 없이 시기가 생깁니다. 정직은 부정직한 이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의로움은 불의한 이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죠. 성실함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옳은 길을 가다가 억울한 비방과 모략과 시기를 받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이겨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시와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들이 한 가지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원수들로부터 받는 억울한 비방과 공격으로 인한 답답함, 괴로움, 탄식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이 모든 억울함을 시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만약 그것을 사람들 앞에 쏟아 놓기로 결심했다면 사울이 던지는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다시 던졌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군인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언제라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주제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는 제2의 사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낙심치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다 토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시편이라는 이 위대한 시와 노래를 선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며 의를 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억울한 비방과 모략을 받는 이들이 그러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시와 노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다시 풀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풀 수 있는 시와 노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노래와 같은 시와 노래와 기도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시기는 정말 불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나 시기 하나만 가지고 한 사람을 다른 형제에게 창을 던지는 괴물로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토록 무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기와 더불어 또 다른 한 가지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12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번에는 29절로 가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이 한 장 안에 사울의 두려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점층법 있지요. 점점 더 그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기와 더불어서 사울을 몰아간 것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사울을 쫓아옵니다. 다윗은 이 본문의 문맥 전후를 보면 결코 쿠데타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늘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과 인기를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을 조여오고 짓누르고 마치 사냥개에게 쫓기는 사냥감처럼 그를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될까? 내가 힘써 모은 재산을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대접과 평판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릴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이 충분할까? 온갖 두려움이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궁지로 몰아가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판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죠. 우리의 눈이 시기의 비늘로 덮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 두려움의 사냥개에게 쫓기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사울이 했던 것처럼 형제를 살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형제를 죽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사도의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할 때에 그것은 이미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적 살인을 어쩌면 매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살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24시간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아침에 왕궁에 출근하면 신하들이 막 여러 신하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옷 입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말하는 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따라 신발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루 종일 근무 시간 내내 다윗만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다윗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놈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표정으로 나를 봤을까? 그놈이 왜 이런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사울의 24시간은 다윗에게 주목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죠. 사울은 마땅히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는 일국의 왕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돌보아야 할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다윗이라는 증오의 대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직장에 출근하셨는데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섬겨야 될 고객들과 함께 일해야 될 동료들이 생각나지 않고 꼴불견인 김대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김대리 생각만 하다가 퇴근하신 적은 없나요? 저 김대리는 오늘 복사도 왜 저 모양으로 하고 정리를 선반 정리를 저 모양으로 해놓고 김대리가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만만한 게 김씨라서 집에 와서까지 김대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김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잠자리에서도 김대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겐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가장 사랑과 믿음으로 관계 맺어야 할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 사람만 주목해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마음에서 물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형제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고 있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자매를 죽이고 있으면 그 결과는 그 자매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진짜 결과는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횡설수설한다는 말이죠. 이성을 잃어버렸다. 미쳤다는 말입니다. 미쳤다는 거. 미쳐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영혼이 미쳐가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뮤직 테라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막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다윗이 수금을 키고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의 두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뮤직 음악으로 테라피를 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테라피를 하기도 하고 또 무용으로 테라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라피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그게 전공이 되어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뮤직 테라피의 시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 그를 치유하기 위해 그를 위해 음악을 켜며 테라피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정작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어서 그것으로 다윗을 향해 던진 것입니다.
쓰레기장에는 파리가 모이듯이 미움과 증오로 썩어가는 마음에는 악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임한 마음은 병들고 미쳐가는 것이죠. 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미치면 형제를 향해 창을 던지는 일을 겁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시기와 미움의 창을 던지는, 증오와 살해의 창을 던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이 시기의 비늘로 덮이고 두려움의 사냥개에게 쫓겨다니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마침내 미쳐가면 우리는 형제를 겁없이 죽이는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가지 명제를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병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아픕니다.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도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몸이 안에서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픈 통증이 오는데 이를 악물어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아파서 끙끙대는 사람에게 왜 자꾸 끙끙대, 좀 조용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몸이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아픈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서 입으로 영혼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가 뭡니까? 그것이 형제를 향한 비방이요, 거짓이요, 모욕이요, 저주요, 욕설이요, 험담이요, 온갖 더러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를 불가해합니다만 사실은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속은 다 병들고 썩어가고 상해 있고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서 그 온갖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쓰레기장에서 썩어가는 생선이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파리가 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손으로 파리를 쫓아봐야 그때뿐인 겁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상 그곳에 파리가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소리 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온갖 더러운 저주의 말들을 쏟아 놓으며 사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의 비유는 너무 생생해서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듯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시기를 품고 있으면 뼈가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이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 서양의학은 이 몸을 정신이 깃드는 기계로 봤습니다. 정신과 몸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했습니다만 동양의학은 옛날부터 정신과 몸을 하나로 봤죠. 그래서 최근에 서양의학에서도 이 동양의학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벌써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와 같은 썩어가는 것이 있으면 몸도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는 평화가 없으며 그런 마음을 품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 이 말은 아무도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이 부패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이 속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속에 마음이 얼마나 부패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거기다 향수를 뿌리고 포장지를 덮는 겁니다. 돈을 벌면, 학위를 뒀다면, 무슨 높은 지위를 얻으면, 우리 자식이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대접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해 줄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포장지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자꾸만 겉에 걸 포장하면 우리의 공허하고 의미 없고 이 괴롭고 이 외로운 마음이 어떻게 해결될 줄 알고 자꾸만 겉에 걸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화장하다가 분장하다가 변장하다가 나중에 환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0대 소녀들, 청소년들 저 교육부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안 발라도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왜 화장을 시작하나요? 이제는 안 바르면 서로 예의가 아니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분장이 되고 변장이 되고 나중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이유는 그게 10대 때만처럼 그렇게 이쁘게 남아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을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지위로 뭘로 포장하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 충만한 사람은 겉에 포장지를 덮씌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러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사람들이 돈 없지 놀려도 아무 속상하는 게 없어요. 돈 없지 그러면 속상한 건 저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이죠. 돈 없는 사람들은 팩트 폭격을 당한다고 하더군요. 요즘에는 팩트를 있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 누가 돈 이야기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구하고 다니고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돈, 명예, 지위, 성공, 평판을 구하러 여기저기 방황하며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 우리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만족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낮은 자존감과 그 쓸쓸함과 그 의미 없음과 목적 없음과 기쁨 없음을 뭐라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남들보다 더 나은 그 어떤 재산, 지위, 성공, 평판, 인기, 사랑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다시는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이 우물물에 물길로 오지도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생들이 구하는 것은 마셔도 금방 돌아서면 목마른, 좀 전에 마셨는데 또 마셔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마셔야 됩니다. 지켜보세요.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맛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공과 돈과 지위와 평판과 즐거움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온갖 좋은 걸 먹고 돈 들여 피트니스 가서 뛰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더욱 지켜야 할 게 있는데, 하루 1시간씩 운동하는 건 못지않게 10분만이라도 네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1시간씩 화장하면서 남편 보고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10분만이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밤새 밤잠 안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기 위해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렇게 얻고 지키려고 하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충만한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병든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움에 쫓기고 형제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인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가면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쉼의 방식을 29절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쉼을 주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사랑의 기로에 서서 미련을 갖지 말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제가 세대를 잘못 잡았나요? 제 눈에는 다 이해하시는 세대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 멍에가 아니라 멍에는 맥도날드의 M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무로 만든 M자 형태의 농기구죠. 소 2마리를 나란히 묶어서 밭을 갈 때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도록 한 마리가 먼저 가고 뒤에 또 다른 한 마리가 뒤로 처지지 않게 보조를 맞춰 갈 수 있게 묶는 기구,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나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나하고 손잡고 나하고 발 맞춰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나의 온유한 마음, 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배워서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와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 시도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만 참 쉽지 않던데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줄 알고 주님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시기와 두려움과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미친 마음으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나와 함께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제가 스카펙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을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서 그가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상담하고 분석한 결과 그 신경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것은 인생에서 마땅히 마주해야 할 도전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도전을 마주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새로운 시험을 봐야 되고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되고 안 해보던 비즈니스를 도전해야 되고 안 해보던 일에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것을 그러나 정면으로 마주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회피하며 내가 왜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찾으러 다니고 그것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써야 하는 온갖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려서 결국은 의사를 찾아와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인생의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마땅히 겪어야 할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마주하면서 도전에 임했더라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회피해서 도망치느라고 거기에서 지불했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결국은 신경증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와서 돈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와 손잡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고 그 미친 마음으로 시기와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보다 나와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쉽고 가벼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 쉼과 안식이 있는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주님의 멍에가 함께 묶여져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은 그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쫓아오고 있는지요? 그 모든 것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손잡고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